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겨울 훈련 집회 메시지 1번이거든요. 근데 아멘. 지난번에 이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메시지 13번이에요. 제목 한번 아멘. 읽어볼까요? 다윗의 씨가 하나님의 아들이 됨. 아멘. 다윗의 씨가 하나님의 아들이 됨. 이 제목은 로마서 1장 3절하고 4절에서 나온 제목이거든요. 아멘. 그래서 로마서 1장 3절부터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아멘. 그런데 이 아들이 육체에 따라 말하자면 다윗의 씨에서 나셨고, 우리 주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다윗의 씨가, 자, 이런 제목이 나온 거거든요. 아멘. 4절을 또 읽어볼게요. 거룩한 영에 따라 말하자면 죽은 사람들 가운데 부활하시어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습니다. 아멘.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는데 죽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다. 아멘. 이것이 이번 놀라운 제목이에요. 아멘. 그래서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었는데 다윗의 씨이신 주님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인정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은 부활로 그분은 맏아들이 되었다는 걸 얘기하고 있고, 아멘. 맏아들이라는 말은 다른 아들들, 많은 아들들이 있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이 부분의 말씀을 자, 이 1일자 말씀을 읽으면서 이 부분을 조금 더 보기를 원해요. 1일자 말씀 사도행전 13장 32절요. 우리도 조상들에게 하신 그 약속을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합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 그것이 복음이래요. 아멘. 지금 오늘 다윗의 씨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준 놀라운 복음이에요. 그 다음에 33절요. 계속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심으로 그들의 자녀인 우리에게 이 약속을 온전히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시편 제2편에 기록된 것과 같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자, 아멘.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심으로 했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이 약속을 온전히 다 이루었대요. 아멘. 그러면서 이 시편 말씀을 인용을 했어요.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 말은 이 부활로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멘.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6일자 말씀 한번 볼까요? 6일자 말씀 아멘. 로마서 8장 29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사람들을 그분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형상을 이루게 하시려고. 자, 여기에 보면은 주님이 맏아들 되신 이유는 미리 아신 자들, 우리를 그분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형상을 이루게 하려고, 우리를 주님과 똑같이 되게 하려고, 계속요. 또한 미리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분의 아들을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예, 이렇게 정했던 이유는, 맏아들이 되신 이유가 이 많은 형제들을
주님과 똑같이 하기 위해서 그분이 맏아들 되셨다. 이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우리 주님과 똑같은 아들들이 되게 하는 이유가 또 뭘까 할 때에 삼일자 말씀 히브리서 2장 10절을 한번 볼까요? 삼일자 히브리서 2장 17절. 만물은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고 또 하나님을 통하여 존재하므로 하나님께서 많은 아들들을 영광 안으로 이끄시려고 자, 이렇게 우리를 맏아들인 주님과 똑같이 만드는 이유는 어떻게 하려고 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많은 아들들을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이끌려고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제목이 하나님의 아들이 됨, 이 말은 우리 주님이 맏아들이 되었다는 걸 얘기하고,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었는데 또 왜 아들이 되었다고 얘기하나 하면은 많은 아들들을 얻어서 많은 아들을 이끌어서 영광 안으로 이끌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제목을 볼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가,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계속 읽어볼까요?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시는 것은 합당한 것이었습니다. 자, 우리 주님이 맏아들로서 많은 아들들을 영광으로 이끌려고 고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주님이 고난을 받으셨다는 걸 얘기하는데, 다만 우리를 불쌍해서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요. 그것은 한 부분이죠. 아멘. 이것은 우리를 그분의 영광 안으로 이끄는데, 그분의 영광이 뭐냐면 그분의 표현, 나타남인데, 그 안으로 이끈다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과 똑같이 만들겠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영광 안으로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과 같이 온전히 변화될 때에 우리를 천년왕국 안으로, 새 예루살렘 안으로 이끄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제목이 아주 우리에게 복음이에요. 이 너무나 중요해요. 이것은 약속으로 이루어진 거고, 우리 주님이 맏아들이라는 이것은 회복의 진수와 같아요. 그래서 로마자 1번이 길기 때문에 1번을 제가 잠깐 읽어볼게요. 로마자 1번에 보면은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 다윗의 씨를 이스라엘의 구주로 이끌어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아멘. 그리고 이 예수님을 살리심으로 약속을 이루었는데, 어떻게 이루어졌나 하니까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이라는 말은 주님이 부활하는 그날 내가 너를 낳았다. 맏아들로 낳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아멘. 두 본성을 가진 놀라운 신분을 지닌 비밀스러운 인격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복음의 내용입니다. 자, B번을 읽어볼까요? 로마자 1의 B번요. 부활은 사람 예수께 하나의 출생이었다. 주님이 하신 것은 사람 예수님의 하나의 출생이에요. 그래서 많은 아들들 가운데 맏아들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3번 읽어볼까요? 육체가 3번. 되신 후 그분은 부활을 통해 인성 안에서 하나님에 의해 태어나셔서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셨다. 자, 여기에 보면은 원래는 이 예수님이 아버지의 품에 있던 독생자였었는데 이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셨어요. 그래서 아멘. 예수님을 볼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5방면에 하나님을 독생자인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말씀으로 표현된 하나님, 생명을 분배하시는 하나님,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 은혜를 누리게 되는 하나님, 또 실제
인식되고 실제화시키는 하나님. 이렇게 해서 5가지를 통해서 예수님 독생자 아들 안에서 온전히 표현되셨습니다. 하지만은 이제는 이제 부활을 통해서 이제 맏아들이 되었어요. 다시 얘기하면은 우리 역시 주님을 온전히 표현해내는 아들들이 될 겁니다. 그래서 C번 읽어볼까요? 바울은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하는 시편 2편 7절에서 주님의 부활을 볼 수 있었다. 자, 이것이 2일자 말씀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제가 좀 더 읽어볼게요. 시편 2장 7절에서 8절에 보면은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나에게 구하여라. 이것은 부활의 맏아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왜? 오늘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아멘. 근데 이 부활의 맏아들에게 나에게 구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내가 민족들을 너의 유업으로 주고 땅의 끝까지 너의 소유로 주겠다. 다시 말하면 아멘. 부활의 맏아들에게 그분의 모든 것을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왕국을 주시겠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 예수님 D번 읽어볼까요? D번 하나님의 독생자는 육체 되심을 통해 인성을 입으셔서 하나님 사람이 되셨다. 그런 다음 부활 안에서 이 하나님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그분의 맏아들로 태어나셨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육체 되심을 통해서라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인성을 입으신 하나님 사람이 되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우리도 함께 죽었다는 걸 알아요?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혼자 죽으신 게 아니에요. 아멘. 아멘. 이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는 온 세상 뿐만 아니라 인류, 예창조, 소국적이 모든 것들, 모든 만물을 다 함께 죽었어요. 다 아멘. 끝냈다고요. 우리는 죽었다는 것을 알아야 돼.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도 함께 죽었다. 그래서 우리는 침례를 받은 거예요. 나는 끝났다. 이런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할 때 우리도 함께 부활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또 물에서 올라올 때 우리는 주와 함께 부활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이루어진 사실을 선포할 뿐 아니라 이제는 이것을 사는 거예요. 아멘. 누님 이거 알아요? 성경에 보면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죽은 자로 하여금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주님이. 아멘. 잠깐만, 여기에 죽은 자라는 말은 뭐냐면은 영적으로 죽은 자. 이 아멘. 세상에는 영적으로 죽은 자가 가득 차가 있고 또 육신적으로 죽은 자를 장사 지내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누님 이거 알아요? 죽은 사람이 살아있는 것처럼 막 움직이는 거를 보고 뭐라 하는지 알아요? 그 뭐라? 좀비라 그래요. 그치. 맞아. 세상에 좀비가 얼마나 징그러워요. 맞아. 다시 말하면 주님은 우리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에 우리는 함께 죽었어요. 죽은 우리를 다시 내 성질을 살고 내 자신을 또 살아낸다면 하나님 눈에는요 좀비와 같아요. 이거는 세상에서 가장 징그러운 거예요. 왜 이 세상이 지금 한국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이 징그러운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나잖아. 아멘. 말도 안 되는 문제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잖아. 왜냐하면은 좀비와 같은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이렇게 산다는 것은 너무나 비참한 거예요. 우리는 뭘 살아야 하는가?
우리는 죽은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이것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부활 때 사는 부활 생명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가 부활 생명을 살아내면은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어떤 삶을 살고 생활에 어떤 것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영안으로 돌이켜서 주님을 살아내는 데 있습니다. 사실은 이 란 형제님이 이제 이번에 교통을 하시면서 처음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서두의 말씀에서 3일 하나님께서 육체 되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죽고 부활이라는 과정을 거치셔서 생명의 영의 법이 되셨다. 이런 아멘.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생명의 영의 법이 과학적인 법으로 자동적인 원칙으로 우리의 영 안에 설치되셨다 했어요. 아멘. 자, 누님 어디에 설치했다고요? 우리 영 안에. 우리 영 안에 설치했어요. 자, 우리는요, 이 영 안에 주님이 과학적인 법으로 자동적으로 생명 주는 영의 법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을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가장 위대한 발견이고 가장 중요한 회복의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우리의 삶이요 징그럽기도 하고 실패하고 비참하냐 하면은 우리 주님은 이미 죽고 부활하심으로 맏아들이 되셨고 우리는 많은 아들들이 되었는데 우리는 많은 아들들이 되었으면은 그분을 살아내야 돼. 더 이상 우리는 죽은 생명을 사는 것이 아니고 바울이 고백했거든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 죽은 것은 그냥 끝내야 돼요. 아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할 때 이 설치가 어디에 설치됐다고요? 영 안에. 우리의 영 안에 설치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순간순간 영으로 돌이켜야 돼요. 누님, 성경에서 이 몸을 보고 뭐라고 하나 하면 죄의 몸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멘. 죄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순간순간 우리 자신을 살 때에 자꾸 죄가 나온다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디로 숨어야 되냐 하고 어디로 돌이켜야 되냐 하면은 영으로 돌이켜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아니 어떻게 기도를 안 쉬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성경에 그래 써놨어요. 기도를 쉬지 말고 해야 된대. 아멘.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때 이 예루살렘 교회에 복음이 전파되어서 거기에 주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받은 많은 성도들이 있었고 거기에 핍박이 있어서 사도들 외에는 다 온 땅으로 다 흩어져 버려서. 근데 그들이 성경책을 갖고 있었겠어요? 없지. 인쇄설이 발달되지 않아가 성경책이 없어요. 찬송가가 있었겠어요? 거기에 없죠. 도망가가지고 거기에 집회소가 있었겠어요? 없다고요. 아멘. 아멘. 그런데 그들에게 있었던 게 하나가 있어. 뭐냐면은 주의 이름이 있었어요. 아멘. 영으로 충만할 뿐 아니라 주의 이름을 너무나 크게 불렀는데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는 말할 때도 주의 이름 부르고 일할 때도 주의 이름 부르고 이것이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 이러니까 그들은 성경책도 없고 찬송가도 없고 뭔가 큰 집회소도 없고 무슨 메시지도 없고 이런 거는 없는데 왜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건 없는데 어떻게 해서 그들의 영이 강화되고 복음이 확산되고 그리스도를 살아낼 수 있었는가? 그것은 영 안에 늘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지금 정말 이 놀라운 이것을 다시 이것은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가장 위대한 발견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을 다시 회복해야 돼요. 항상 영 안에.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 너무 육신에 빠지도록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 가지고
육체에 빠지도록 하는 것이 이 세상의 흐름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 땅을 보면은 초등학생도 바빠요. 놀아도 바빠요. 초등학생들 정말 바빠요. 학원을 여러 개 다닐 뿐 아니라 틈만 나면은 스마트폰 보면서 자기의 어떤 것이 없어요. 다 바쁘게 돼가 있어.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영으로 돌이키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 2번 읽어볼까요? 아멘. 부활을 통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맏아들로 태어나셨고 동시에 그분의 모든 믿는 이들도 하나님의 많은 맏아들들로 태어났다. 자, 부활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뭐로 태어났다고요? 맏아들로 태어났다. 맏아들로. 우리는요, 그분의 많은 많은 아들들로 아들들. 태어났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은 첫 번째 독생자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독생자로 태어나셨을 뿐 아니라 이제는 죽고 부활하심으로 두 번째 출생 하나님의 맏아들로 태어났다. 맏아들로 태어났다 이 말은 맏아들의 형상과 같은 형상을 이룰 거라는 것을 얘기를 해요.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자꾸 고백을 해야 돼. 나는 전혀 다른 종류다. 이 나는 세상에 있는 저녁은 사람과 다른 종류다. 아멘. 이 세상에 사는 사람과 완전히 다르다. 나는 하나님 사람의 종류다. 이런 걸 선포해야 돼요. 아멘. 그래야 그럴 때 인성이 있는 우리와 접붙일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아멘. 그래서 자, 여기에 보면은 우리에게도 이렇게 주님에게도 인간의 본성과 신성의 본성 둘 다를 갖고 있지만 우리도 마찬가지로 인간의 본성과 신성의 본성을 둘 다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에 보면은 자, 4일자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3절요. 아멘.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이 아들은 육체에 따라 말하자면 다윗의 씨에서 나셨고 거룩한 영에 따라 말하자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습니다. 아멘. 이분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두 번 되셨어요. 부활로. 그런데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다. 왜냐면은 예수님은 모든 사람 예수님을 볼 때 사람인 걸 다 알았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인정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에 그것은 받아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인정되려 하면은 반드시 죽고 부활해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될 수 있는 겁니다. 자, 로마자 2번요.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인간 본성을 지니신 채 그분의 부활 안에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예, 여기에는 체험적으로 알아야 한다. 다시 말하면 주님을 부활 안에서 주님을 누려야 돼요. 부활의 주님을 누려야 우리는 체험적으로 알게 되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 2장 5절 읽어볼게요.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라고 얘기했거든요. 우리의 이 육체는 아주 허물이 가득해요. 아멘. 사실은 우리는 다윗의 씨 뭐 이렇게 얘기할 때 다윗이 왕이고 대단한 분이다. 물론 대단한 분은 맞는데 육체를 가진 사람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에 다윗한테 소극적인 육체가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아멘. 그렇잖아요. 다윗이 왕이지만은
어떻게 바세바를 보고 간음하고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자신의 신복을 죽이고 남의 아내를 빼앗고 또 거짓말하고 이런 일들이 육체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다시 말하면 우리 역시 이런 자였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아멘. 자,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면은 이런 우리를 주님과 함께 살리고 난 뒤에 그분과 함께 일으키셨으며 다시 말하면 부활시켰다는 겁니다. 주님이 부활할 때 우리도 그분과 함께 일으켜졌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분과 함께 하늘의 영역에 앉히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이렇게 맏아들로 출생한 것처럼 이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고 함께 일으킴 받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맏아들에 출생한 것이 부활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위대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볼 수 있는가? 연합된 영을 통해서. 아멘. 자, 그래서 B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는 육체되심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여전히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실 필요가 있었다. 이것은 육체되심을 통해 그분께서 신성과 아무 상관이 없는 인간 본성을 입으셨기 때문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인간 본성을 입으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2번에 보면은 그리스도는 그분의 신성에 있어서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그리스도의 그 부분 곧 예수님의 인간 본성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다. 그래서 부활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책 전체 제목을 한번 알아야 되는데 책 전체 제목이 뭔지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고 표현함. 예, 책 전체 제목은 그리스도를 체험한 거는 영 안에서 체험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를 영 안에서 체험할 뿐 아니라 그러고 이것을 누린다는 말은 혼 안에서 누리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은 사람의 영을 포함하고 있는데 우리는 연합된 영 안에서 체험하는 것은 이것이 누림이 된대요. 아멘. 이것은 주로 우리의 혼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릴 때에 우리는 체험하는 것은 맛보는 것과 같아요. 아멘. 어찌 보면 억지로 하는 것과 같아. 누가 그렇게 얘기하대요. 이제 어떤 아이한테 엄마가 너 이거 밥 다 먹지 않으면 너 밖에 못 나간다, 놀러 나가지 못한다 이렇게 하니까 밖에 놀러 가고 싶기는 하고 억지로 그걸 먹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누리는 게 아니죠. 아멘. 왜? 밖에 놀러 나가기 위해서 억지로 먹는 거니까 이것은 한면에는 체험에 속하는 거고 누림은 아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선 이게 누리려고 하면은 이 음식을 즐거이 먹어야 돼요. 아멘. 즐거이 먹어야 되는데 요한복음 15장 11절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이러한 것을 여러분에게 말한 것은 내 기쁨이 여러분 안에 있게 하고 여러분의 기쁨이 충만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은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은 포도나무와 가지를 얘기하고 있고요. 우리 주님은 참 포도나무고 우리는 그에 붙어있는 가지와 같은데 우리가 참 기쁨을 누리려고 하면은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것처럼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려카마 주님 안에 있는 겁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영 안에 들어가서 주님과 완전히 연합된 영으로 완전히 될 때에 우리에게 누림이 있게 돼요. 지금
제목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릴락하마. 자, 누릴락하면은 우리의 혼이 즐거워야 되고 혼 안에서 누리는데 그것은 영 안에서 주님과 연합된 영 안에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라 형제님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워치마니 형제님을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만나게 되면은 이래 질문을 하고 싶다 했어요. 당신은 20년 동안 감옥에 투옥돼서 정말 많은 고난을 받으셨는데 어떻게 밤낮으로 고난을 당하면서도 계속 이 기쁨을 유지했습니까? 라고 물어볼 거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때 형제님이 이렇게 얘기할 거라는 거지. 이 주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아멘.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연합된 영 안에 있었기 때문에 나는 기쁨을 유지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제목과 이 모든 것은 지금 포인트가 어디 있냐면은 주님이 부활함으로 맏아들이 된 것처럼 우리도 이 영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누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멘. 여기에 좀 더 이렇게 교통을 해보면은 주 예수님 이 시대는요 마지막 노아의 시대와 같대요. 아멘.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시대의 끝에는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하면서 노아의 때의 특징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렇게 뭐 거기에 크게 나쁜 짓을 하는 이런 게 없어요. 근데 왜 이 얘기를 하나 하면은 정상적인 평범한 생활인데 겉으로 볼 때는 여기에 완전히 몰두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지금이 노아의 시대와 같아요. 그러면서 이번에 하신 말씀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두 남자가 밭을 갈매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대요. 두 자매가 매를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대요. 왜 그럴까? 노아의 때처럼 완전히 거기에 몰두할 때에 밭을 갈거나 매를 가는 것은 평범한 생활의 한 부분이거든요. 아멘. 그런데 그 생명 안에서 성숙하고 있지만 연합된 영 안에 있는 사람이 있고 그 아멘. 순간에 연합된 영 안에 있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바빠도 말에나 일에나 주의 이름으로 하고 이 말은 연합된 영 안에서 밭을 갈거나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이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내 안에 거하십시오. 그러면 나도 여러분 안에 거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포인트는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라 하네요. 주님, 부디 저를 훈련시켜 주십시오. 아멘. 당신 안에 거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 저는 당신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당신께서 오실 때 당신을 따라 살아있는 이기는 이로 휴거되기 원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어떤 면에서 사실은 쉽지 않대요. 이것이 실패하고 눈물 나고 이럴 때가 많이 있는데 그것을 너무 보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예, 우리는 이것은 결국은 부활 생명이 사망은 부활 생명을 잡을 수가 없다. 이것을 계속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형제님이 우리에게 두 가지를 제안한대요. 그 두 가지 제안이 뭐냐면은 첫 번째는 대화의 방식으로 기도하는 거. 아멘. 뭐라고요? 대화의 방식. 대화의 방식으로 기도하래요. 아멘. 자, 사실은 어떻게 해서 계속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가 할 때에 물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도 있는데 주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두 번째 제안이 뭐냐면은 적어도 우리는 멈춰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님,
생활의 본질이 뭡니까?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 생활의 본질이 뭡니까?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고는 멈추고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라. 아멘. 사실은 이것이 대화하는 기도. 지금 우리가 이 무엇을 하든지 생활의 삶을 살면서도 항상 내 안에 주님과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먹다가 주님, 부활의 능력이 도대체 뭡니까? 주님, 나 부활의 능력을 누리고 싶은데 왜 이렇게 늘 나는 자꾸 넘어지고 실패합니까? 이런 것을 계속 한번 질문하고 그 다음에 멈추고 그러고 주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주 예수님 5일자 말씀에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또한 죄들 때문에 한 번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곧 의인으로서 불의한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하나님에게 이끌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육체 안에서는 죽으셨으나 영 안에서는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우리를 하나님이 이끌어요. 계속. 아멘. 그래서 하신 말씀 가운데 라 형제님의 이렇게 권면의 말씀을 했어요. 부활 능력이 무엇인지 급하게 설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어쩌면 어느 정도는 부분적으로는 실수도 있다. 실패하고 눈물 흘리게 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조만간 깨닫게 됩니다. 죽음은 부활 생명을 붙잡을 수 없습니다. 붙들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키고 우리의 영을 훈련함으로써만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세상 얘기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래요. 아멘. 다시 말하면 지금 내가 넘어지고 실패했다고 해서 안 통하네. 이게 안 되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모든 걸 다 이루셨어요. 우리는 지금 그 과정 중에 있거든요. 아멘. 결국은 이 죽음은 부활 생명을 붙잡을 수 없습니다. 결국은 이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께로 돌이키고 또 넘어지고 실패하고 눈물 흘려도 또 돌이키고 이렇게 훈련할 때 우리는 체험할 수 있대요. 아까 이 놀라운 하나님의 그 신성한 그 본성을 어디에 설치했다 했죠? 우리 영 안에. 우리 영 안에 설치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것을 영으로 돌이키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훈련이에요. 그래서 주 예수님 자 아까 요한복음 6일자 말씀 읽었고 주 예수님 2번 읽어볼까요? 아멘. 우리는 로마서 1장 3절과 4절을 8장 29절과 연결시켜야 한다. 자, 여기 보면은 1장 3절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이 아들은 육신에 따라 말하면 다윗의 씨에서 나셨고 하고 부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습니다 하는 것을 로마서 8장 29절에 연결하래요. 이게 바로 뭐냐면은 그분은 많은 아들들을 형제들 가운데 맏아들이 된 것은 이 아들의 형상과 같은 형상을 이루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맏아들인 주님과의 복사판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기에 이렇게 했어요. 오늘날 우리의 물질적인 몸은 하나의 씨와 같대요.
누님, 씨를 카네이션 씨 같은 것을 그 조그맣고 새까만 씨를 땅에 심으면은 한 면에는 씨는 썩어서 죽어가지만 한 면에는 거기에서 부활해서 싹이 올라오고 있어요. 아멘. 심은 씨와 올라온 싹과 계속 올면은 줄기도 있고 이파리도 있고 꽃도 있고 꽃을 활짝 피게 되는 영광스럽게 되는 것까지 전진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씨와 이 올라와서 꽃을 피운 이거와는 모양이 같아요, 달라요? 같아. 안 같지. 씨는 작고 어. 조그만한데 씨는 아멘. 작고 조그만한데 아멘. 거기에 아멘. 부활로 올라온 거는 거기에 보면 줄기, 잎, 꽃, 향기 이것은 씨와 완전히 달라요. 이것을 아멘. 보고 씨의 부활은 영화롭게 되는 것이다. 아멘. 자, 다시 얘기해 볼게요. 우리는요, 사람의 몸은 씨와 같아요. 씨. 아멘. 이 씨는 그 씨의 생명의 본질에서 나온 외형을 갖는 거예요. 닭의 이 계란에는 닭의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계란은 동글동글하지만은 이 계란이 결국은 모양을 갖고 오는 것은 닭의 모양을 갖고 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맞는 생명의 모양을 갖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는 이 죄의 몸을 갖고 있지만 우리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을 갖고 있는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이 어느 날 쭉 자라면은 완전히 다른 생명의 모양을 표현해내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인정되는 과정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라나가고 있는 과정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보고 와 영광스럽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아멘. 하지만 어느 날 주님이 마지막 나팔을 불 때에 우리는 죽은 사람이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나고 우리 자신이 변모될 거래요. 아멘.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을 것을 입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완전히 몸이 변형되고 변모돼요. 이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마태복음 17장 1절에 6일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갖고 그들 앞에서 변형되시니 그분의 얼굴은 해와 같고 빛나고 해와 같이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나고 옷은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이 모습이 맏아들인 주님의 모습일 뿐 아니라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멘. 누님, 우리의 모습은요. 주님과 같이 얼굴이 해처럼 빛나고 모든 것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분과 똑같이 표현되는 겁니다. 언제? 아멘. 우리는 주님이 일로 오너라 하고 불러서 밭을 갈다가 들림받을 때나 매를 갈다가 들림받을 때나 아니면 마지막 나팔 소리 때에 우리가 이 썩어질 몸이 호련히 변화되는 이런 때가 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는 지금 대량 생산 과정 중에 있어요. 이런 대량 생산 과정 중에 있는데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다? 우리는 이 놀라운 이 맏아들이 된 이 과정처럼 이 맏아들은요 죽고 부활함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하나님의 맏아들이 된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이 과정을 거쳐야 돼요. 우리도 아멘. 여전히 삶 가운데서 우리 자신의 옛 사람을 죽음에 넘기고 우리는 영안으로 들어가서 부활 생명을 누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이런 놀라운 복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